오늘은 이사야서 39장을 할 차례죠. 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 성경 66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합쳐서 66권인데요. 놀랍게도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사야서 66장 중에 이제 구약에 해당되는 그 구절이 그 장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겠습니까? 1장부터 39장까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 39장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39장이 결국 이제 성경으로 치면 구약 39권, 그 구약 39권이 마치는 그 시점과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39장과 40장 요 두 장 사이에는 굉장한 시간적인 그 간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결국 정치를 하고 집권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바빌론의 왕은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인데요. 그 왕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을 보내서 그 사신들로 하여금 이제 히스기야의 완쾌를 축하하고 또 예물을 보내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기쁜 나머지 그 바빌론의 신하들을 데리고선 자기 궁전으로 가서 자기 궁전에 있는 그 보물 창고를 열어서 온갖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요. 심지어는 무기고까지 열어서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다 보여줍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남유다가 굉장히 그 금이 많았습니다. 왕궁 안에 금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거를 보고 바벨론의 그 무로닥 발라단이 어땠겠어요? 저 나라를 언젠간 내가 침공해서 저거를 다 빼앗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얘기가 오늘 39장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 39장이 이제 끝나는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이제 언젠가 때가 이를 텐데 그때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그런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실질적으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이 히스기야,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의 그 왕궁에 있는 왕족들과 귀족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릇들을 빼앗아 가지고 바벨론 신들이 있는 그 신전에다가 갖다 두었다는 거예요. 참,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왔던 그 신하들, 어떻게 보면 사신들한테 그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적들을 그냥 다 안방으로 초대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서 39장이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전하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제 답을 하는가 하면 맨 마지막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고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 말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에게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당할 거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편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참 의아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인간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일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이제 이사야서 39장이 끝이 나고 40장에 가면 이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39장이 구약의 마지막 장이라고 한다면 이사야서 40장은 뭐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과도 같은 거죠. 자, 그렇게 연결을 해본다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왜 위로해야 되는가? 이제 39장 이후에 바벨론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 종살이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요. 그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39장의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여러 번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죠. 결국 남유다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처음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토지를 경작하게 되고 또 자기 소유 재산이 생기고 좀 풍부하게 잘 살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 번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인데요. 28장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라는 약속,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 신명기 28장에 이미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고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금이 풍부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받았어도 감사하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지만 사실 어려운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 내 생명이 아직도 붙어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에 삶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